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증평 하늘빛 교회에서 정식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또 마음으로 준비했던 성전 헌당 및 임지 감사 예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 많은 목사님들과 가족, 지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고 또 찾아오지는 못하셨지만 멀리서도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찾아봐 주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신 모든 손길과 또 함께 해주신 손길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었는데요. 다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작은 사고와 또 여러 어려움들 또 마음의 시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넘어지면서도 그러나 결국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기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영적 싸움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께. 네, 우리가 이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은 그런 백성들에게 특별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앞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와도 함께 계시며 또 겸손한 자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특별히 회개보다, 앞에 나오는 회개보다 겸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에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배울 때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배우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만, 반대로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 그대로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배울 필요조차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 그대로 멈추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발견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발견되었을 때 얼른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배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교만이라는 마음은 이렇게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돌아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고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우시면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에서 결국 교만해지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겨우 작고 연약하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 크고 무서운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도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의 자리까지 앉게 인도하셨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인물인데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을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중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의 내용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전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헌당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기뻐하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늘빛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눈물과 또 기도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군가 나중에 이 증평 하늘빛 교회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땅과 물질로 봉헌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여러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지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손길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다.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평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 위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또 걱정과 그 기도들을 다른 그 누구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주시고 가장 잘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